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교회력 안에서는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그 달력에 따라서 12월 말이 마지막이지만 교회의 역사에 근거한 교회력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력에서 새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절 4주 주간 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간이어서 저희 사역자들은 조금 재미있게 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좀 전에 모였는데요. 그때 새해 인사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올해 열 말이니까 또 다음 주는 또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도 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올리겠지만 우리의 언어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고백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 내 기도하는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네. 우리 큰 목소리로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섰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우리가 예배함이 즐겁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4절 가사로 기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높이 빈들에서나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 우리 목소리로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그 기쁨을 안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주셨네. 모든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큰 목소리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다같이 외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돕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나 끝까지 가리라. 먼저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찬양받기 당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당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 같이 박수로 함께 하십시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목소리 높여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줍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간절하게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뜻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2017년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지체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2018년 사역 또한 함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하심이 충만하신 아버지, 청년의 때에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연약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하면 두려움조차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을 믿습니다. 청년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한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새 힘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은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침대 안에서 나오기 힘들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물을 끄기 힘든 그 계절이 시작됐네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이제는 사랑을 짚을 때, 이번 이사 짚을 때도 많은 분들이 작은 움직임을 실천해 주셨는데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기대되는 이사 짚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가정원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2017년 하반기 마지막 가정 모임인 거 아시죠? 2018년도에는 1, 2, 3 공동체로 나뉘어집니다. 1 공동체 403호, 2 공동체 1001호, 마지막 1, 2 공동체 전체 모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2월 2일 토요일 5시 3층 예배당에서 파페라 가수 박시연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음악회 성수동 음악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면을 참고해주세요. 12월 1일 우리 새해 첫날 불금은 금요 예배에서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 금요 모임에서 만나요. 결혼 소식입니다. 8호기 성현주 자매와 정현빈 형제 결혼 축하드립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마리아주 스퀘어입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겨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미는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혹은 지금 옆에 앉은 분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산부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독회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시고요. 현재는 아틀란타 베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크게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또 전하는 자가 주님의 살아계심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보고 여자 목사님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실망하셨나요?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제가 10년 전에 2007년도에 이곳에서 영어 예배 담당했고요. 그때는 세성전 있기 전에 제가 평화빌딩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6년 만에 한국에 와서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을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 다 아시죠? 도마 하면 뭐가 유명하죠? 의심이 유명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도마의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였네요. 디두모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도마를 기억하기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기억하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이 도마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 쌍둥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들이 있으면. 여기 쌍둥이 있나 모르겠는데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마를 그 의심 많은 제자라고 기억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이 유명합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됐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 나와야 되는데
네. 누가 도마인지 아시겠죠? 누가 도마일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있는 이 사람. 도마의 그 눈빛을 한번 보시면 저게 도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는요, 우리 생각과 달리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 에피소드를 보면 19절을 혹시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이 좀 오늘 필요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찾거든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유는 유독 이들이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못 믿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만약에 이 말을 뒤집으면 도마가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럼 도마도 믿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자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아세요? 아시죠?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은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따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약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엔 120명만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은 예외 없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덜 열심히 기도하고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체험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네, 역시 복 있는 사람도 자리 싸움이네요.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고 목회를 조금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은혜의 자리에 굳이 안 와도 되는 사람, 이미 충분히 믿음도 좋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어요. 맞아요? 공부도 똑같죠. 도서관을 한번 보면 주로 와 있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죠. 맞습니까? 공부 정작 해야 될 친구들은 도서관에 없지요. 헬스장이라 그러나요, 여기서? 헬스클럽에 가보면 죄다 몸매 좋고 이쁜 사람들만 와 있죠. 굳이 운동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몸매 자랑하고 있죠. 진짜 운동해야 될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번 예배, 금요 예배 꼭 오셔서 말씀 들어야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안 와요. 안 오셔도 되는 너무 믿음 좋은 분들만 계속 와요. 그래서 믿음의 격차만 계속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일단 도마 얘기하기 잠깐 앞서서 10명의 제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마만 보면 놓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도마 말고 10명의 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10명이 얘기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마의 의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습니다. 도마 참 의심이 많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한 제자가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해내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이들에게 체험이 없습니까? 이들에겐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데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마 한 사람을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신기한 것이 아닌 게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별로 안 만나셨나 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여러분의 체험을, 여러분의 간증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믿던가요? 나는 너무나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할 때 안 믿던 친구들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금방 믿던가요? 여러분 친구들도 안 믿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한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합니다. 도마가 유독 완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위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가서 전하라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게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체험은 있지만, 체험은 있고 나의 열정은 있지만 성령님이 아직 도와주지 않을 때 한 명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함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기억하세요. 아까 성령 체험하지 않은 10명의 제자가 한 명을 설득해내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어떤 변화가 있나 보세요. 37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거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불과 며칠 전에 10명이 한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원어상으로 마음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날 믿는 자가 5,000명, 또 후에는 믿는 자가 3,000명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요새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에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도 주님께로 내가 인도하지 못합니까? 내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저는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간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찔러주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도마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체험을 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믿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도마를 위하여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감동적인 이야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아까 읽은 19절 다시 볼까요? 여드레 전에 8일 전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이미 10명의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요번에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한 사람 때문이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 맞아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쓰시는 주님의 이 모습,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그 한 사람 믿게 만드시려고 다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이 저는 매우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감동 안 되시나요? 우리 한번 놀란 표정 지읍시다. 하나, 둘, 셋. 우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의 제자를 위하여 다시 나타나 주셔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신다는 것,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바꾸시려고 드라마 찍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요나서를 아세요? 요나 아세요?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만드신 드라마 이야기가 요나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느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인 줄 알고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이라 생각하는 이 요나 생각 하나 바꾸려고 만드신 드라마가 요나서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요나 바꾸려고 드라마를 얼마나 스케일 크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엄청난 소품과 엑스트라들이 동원됩니다.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죠? 큰 고래를 엑스트라로 등장시키시죠? 맞아요?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박넝쿨 준비시키죠? 막 자라게 하죠. 특수효과 하루아침에 막 자라게 하죠. 하루아침에 벌레가 또 갉아먹게 하시죠. 그 이야기 알아요? 이거 다 요나 한 사람 바꾸려는 하나님의 드라마 맞아요? 네, 그리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결국 니느웨 사람들 다 동원한 거예요. 결국은 요나 하나님 마음 모르는. 그래서 요나서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너 왜 내 마음 모르냐로 끝나요. 너 결국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 아끼냐?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애가 넷이에요.
애가 넷이에요, 진짜로. 이따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이 만 2살까지 오른쪽 신발을 꼭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어요. 좌우를 분별하는지 못하는 게 뭔가 했더니 애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좌우를 분별을 못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랍니다. 니느웨 성에. 근데 내가 그러면 성인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100만 명 이상이 사는 이 도시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왜 내 마음 모르냐? 이 이야기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 한 사람 바꾸려는 하나님 이야기. 요나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대단하게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한 사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 다시 사명자로 만드는 이야기인 거 아세요? 그 베드로 다시 바꾸시려고 주님이 이번에도 또 엑스트라 동원하는데 물고기 153마리 동원하는 거 아세요? 네. 야, 니네 잘 피해 다녀. 그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다가 큐! 다 들어가자. 이게 주님 만드신 드라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도마 한 사람 바꾸려고 드라마를 만드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마가 하필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그냥 다른 제자와 달리 나는 그 손에 꼭 못자국을 버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 안에 넣어봐야겠어 그랬어요. 옆구리에 난 못자국, 창자국 내가 꼭 보고 거기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어요.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에 손가락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감동적인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림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 보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린 모든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보세요. 흉터가 있나요? 이거 좀 첫 번째 그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사진이 잘 안 보이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많이 맞으신 거 아세요? 그럼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겠죠. 가시관 쓰셨죠. 머리 피트성이 된 거 맞죠. 그럼 온몸에 예수님의 흉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몸의 모든 상처와 모든 그 찢긴 것이 다 재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그립니다. 어떤 그림도 예수님 막 피멍 들고 막 흉터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몸의 상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온몸의 상처와 핏자국과 피멍을 다 재생시키다가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손의 못자국과 창의 창자국은 그대로 두셨다는 거 아세요? 한번 놀랍시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의 모든 상처와 모든 핏자국과 모든 멍자국은 재생됐는데 손의 못자국은 그대로 주셨고 창의 옆구리에 창자국은 그대로 두셨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 나 거기 넣어봐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재생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되잖아. 나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 그 말, 도마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온 몸을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바꾸시려고 드라마 만드세요. 소설가 김승옥 씨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 무진기행이라는 거 아세요? 오, 알아요? 서울 1964년 겨울. 나 수능 시험 지문에도 나왔던 아주 허무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실존주의 소설 쓴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소설을 절필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인문대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했는데 서울대 인문대 기독인연합에서 그분이 오셔서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간증을 내가 똑똑히 기억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적인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신비한 체험을 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김승옥 씨의 프로필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신기하게도 소설가의 프로필에 종교적 계시 체험이라는 것이 프로필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최근 아니고 좀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유튜브에 가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걸 쳐보면 무수히 많은 간증들이 쏟아질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의 간증도 있고 일반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하나님 어떻게 체험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각자의 다 스토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드라마 만들기를 원하세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드라마를 한 가지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저 한 사람 목사로 만들라고, 저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저를 바꾸신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저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 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이 스토리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고맙습니다. 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평생 개척교회, 평생 30명. 사실 평생은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는 한 중학교 이후로는 30명, 40명 넘지 않는 삼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목회를 보고 자랐고, 전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목회 잘 도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이자 간사이자 또 운전면허 따자마자 봉고차 운전하고, 운전사이자 전도사이자 다 했어요. 제가 귀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아까 좋은 대학 갔다 그랬죠. 과외해서 번 돈이 한 달에 3개 과외하면 100만 원 돼요. 그 당시 교회 렌트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상가 렌트비가. 제가 3년 반을 제가 과외해서 번 돈으로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특하대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종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내가 죽어도 개척은 안 하리라. 내가 왜 이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나는 죽어도 개척교회는 안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시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되겠다고, 그래서 서양사학과를 갔어요. 역사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근데 저에게도 삶에 한 번 변화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아직 우리 아내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녹음 안 되죠? 우리 아내 오기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자매가 있는데, 확실히 안 온 거 맞죠? 그 자매가 내가 신학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이모부도 목사님이고 계속 문자를 보내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보내는데 내가 깜빡 속았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처음 사귄 자매랑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는데 결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나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때 저희 누나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요. 그 누나가 2년 전에 죽었어요. 사실 이번에 온 게 누나 무덤 보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누나가 살았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런 길도 있구나.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자친구가 그걸 싫어하니까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외교관이 돼서 선교사를 돕겠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외교관이 선교사를 도와요? 쫓겨나죠. 나하고 지금 군복무를 같이 한 우리 형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2004년도에 외무고시 시험도 봤어요. 그런데 2004년 어느 날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했어요.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부르신다더니 내가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제가 보기보다 독해요. 군복무 하면서 5시까지 일과하고 일과 마치고 2시간 쉬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무고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공부하고 잠을 자려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어요. 내가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그 다음 날로 외무고시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주에 여자친구한테 채였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성락성 결교회 영어 예배에 같이 섬겼었어요. 어쨌든 내가 다른 길로 가려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서울시인데 MDB를 갔어요. 그런데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목회자는 되지만 내가 죽어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척 안 하는 거였어요. 이미 교회가 내가 보기엔 너무 많고 굳이 나까지 개척을 해야 하나. 나는 공부를 그래도 잘했으니까 유학 가서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목회 청빙을 받겠다. 있는 교회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세우느냐. 그런데요, 2008년도에 제가 성락교 2007년부터 2008년 한 8월까지인가 섬기고 유학을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으로 석사를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유학 가기 전날 저희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 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대요. 왜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미국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미국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주신대, 두 분에게. 너무 부모님이 싫었어요. 아니 유학 가기 전날 좀 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죠. 평생 개척교회 하신 분들이 또 아들에게까지 이런 부담을 주시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성결교단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제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안 와서 저는 사립비 200불, 그리고 지금 20만 원 받고 섬겼어요. 5년 동안 후에 보스턴에서 저는 제일 작은 교회에서만 섬겼어요. 그래서 간증이 많은데 오늘 그 얘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제일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랑 한 번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교회 개척하면 어때? 그럼 내가 3년간 교회 렌트비 지원해 줄게. 제가 그때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목사님을 도와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2년 뒤에 석사학위 마치고 박사과정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양심 있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개혁적이고 매우 양심적인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으로 박사과정, 제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하러 갔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음에 드는 전도사님이 계시길래 그 전도사님에게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여동생도 신학 공부를 나중에 부름받아 가게 돼서 여동생을 결혼을 시키고 저는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2010년부터 보스턴에 있었죠. 간지 1년 뒤에 2011년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교회를 개척해. 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해? 노스캐롤라이나에 폴 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약 딜러가 있답니다. 폴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마약 딜러가 있는데, 마약 공급체. 이 폴이 여동생의 남편도 이제 목사님 되셨죠, 지금은. 남편이 인도하는 수련회에 억지로 가기 싫은데 참가했는데 그날 성령 체험을 해서 180도 변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약쟁이가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회심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동생의 남편이 인도하는 수련회에서. 그리고는 이제 수련회가 끝났는데 그 마약 공급책이었으니까 핸드폰에 있는 마약 받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싹 다 지워버리고 돌아가면 옛 생활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간 여동생 집에서 머물면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다가 끊으면, 여기는 마약은 별로 심각하지 않죠. 미국은 심각합니다.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온몸이 정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답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집에서, 여동생 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바깥 뒤집혔습니다. 폴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약 공급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얘가 예수를 믿고 변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폴의 친구들의 부모님이 내 자식도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싶어서 우리 여동생 집에 문의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다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비스터스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그 말을 전화로 듣는데 한쪽으로는 전화를 듣고 뒤통수에는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한 대 맞는 줄 알았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먼저 보냈는데, 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 때문에 너를 그곳에 먼저 보냈는데 너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 너무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인간적인 목사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관은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 양떼에게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그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큰 깨달음과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여동생이라도 데려가서 기업국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의심하던 나, 교회 개척이라면 신물을 나던 나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제 관심사는 교회가 되었어요. 개척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빙 받기를 원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가면 어디든 간다. 저같이 젊은 사람을 누가 청빙해 주겠습니까? 청빙이 안 옵니다. 보스턴에서 약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청빙이 전혀 안 옵니다. 설교 원래 몇 시에 마쳐야 되죠, 목사님? 이 이야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좀 길게 해도 되죠? 아멘? 하루도 한 번도 좋은 사람 없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담임 목사 청빙이 안 오는데 2013년인가 한 교회에서 아틀란타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청빙 전화가 있었고 다음날 거짓말처럼 워싱턴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하루만 늦게 왔으면 내가 아틀란타가 아닌 워싱턴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기묘하게도 워싱턴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기 하루 전에 아틀란타 부목사로 오라는 청빙 전화를 받게 해서 제가 그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틀란타로 2013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 그리고 정작 그 교회는 1년 만에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개척을 그토록 주저하고 개척을 그토록 어려워하고 개척교회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을 바꾸어 가시면서 드라마를 자꾸 만드시면서 교회를 기어코 세우십니다.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보스턴에서 그래서 없는 돈에 아내를 위해서 피아노를 한 대 싸게 사줬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꽤 스윗하죠? 그 무거운 피아노를 끌고 아틀란타까지 왔습니다. 집을 이사 가게 됐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이 피아노를 팔고 싶답니다. 2층으로 올리기가 싫답니다. 아니 보스턴에서 17시간 끌고 왔는데 2박 3일 걸려서 끌고 왔는데 그럼 거기서 팔지. 2층 올리기 싫다고. 황당한 겁니다. 아직 안 왔나요 우리 아내?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금매라고 조지아텍 게시판이라고 우리 조지아 지역 사는 한인들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피아노 금매합니다. 100불 10만 원. 피아노 10만 원 어때요? 괜찮아요? 피아노 10만 원 괜찮아요? 소리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 와 진짜 땡 잡았겠다. 10만 원인데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싸게 올려서 그런 것 같다고. 싸구려라고 생각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릴까 하는데 하루가 지나서 한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위혜정이라는 여자분. 저기 그 게시판에 보니까 그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에? 솔드아웃이라고요? 아니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카테고리가 진짜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올리면서 왜 손 스크롤 마우스 잘못하면 카테고리 바뀌잖아요. 카테고리가 판매가 아니라 솔드아웃하고 100불 돼 있으니까 아무도 전화 안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실수 같죠.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지 않고 이 위혜정이라는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만나서 피아노를 사가면서 피아노 레슨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아내가 성악했다 그랬잖아. 돈도 궁하고 피아노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첫날 그 집에 제가 함께 갔습니다. 애가 하도 울어서. 이것도 하나님 드라마였나 모르겠어. 그래서 갔는데 잠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사래니까 저희가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너무 갈급해서 좋은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젊은데도 이번 주에 목사님 자기 남편하고 같이 식사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자고. 누가 밥 사준다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이 남편이 저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제가 길게 이야기를 좀 짧게 줄이자면 목사님 혹시 교회 개척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제가 몇 번째 들은 얘기죠? 3번째 들은.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보험을 하는데 첫 계약이 오늘 성사돼서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커미션이 자그만치 7,200불. 여기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가 이 돈의 11조가 아니라 이걸 천열매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급하고 영적 만족감이 없어서 목사님 혹시 개척하시면 이거 시드머니로 헌금하겠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800만 원 좀 약한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처음 만났는데. 그러나 저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벌써 3번째 듣는 얘기인데 10명의 입에서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얘기하면 내가 개척 진짜 하겠다. 한 달 동안 10명 넘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개척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다 개척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명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10명 중에 나중에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명 왔고 나머지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입에서 개척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여전히 한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여자분이, 이분은 나보고 개척하라는 말도 하다 않는 분인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뭘 고민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모임을 먼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개척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꼭 개척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집에서 개척이 아닌 2주에 한 번, 그것도 평일에 시간이 되는 때마다 되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8개월. 신기하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뜨겁고요. 하나님이 막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 8개월이 지나니까 약 6가정이 모였습니다. 6가정이 애들까지, 제가 애가 넷이라 그랬죠? 6가정이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사진, 우리 기도 모임 이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드라마만 제가 짧게 또 말씀드릴게요. 맨날 짧게 한다고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장소를 옮기니까는 이제 마이크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필요해서 없는 돈에 2,000불 들여서 스피커 2개랑 믹서랑 샀어요. 한 주 예배 드리고 도둑 맞았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역시 개척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내가 또 인간적인 판단을 했어. 그런데요, 이것도 드라마예요. 스피커를 도난당하고 믹서를 도난당하니까 또 다시 우리가 조지아텍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그날 아틀란타 CBS 방송국에서 그날 이사를 하면서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그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전화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인데 장비를 도둑맞았으니까 우리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방송국에서 쓰던 장비를 300불에 받았습니다. 30만 원에. 할렐루야. 역시 감동이 남의 교회라 좀 덜 하시군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2,000불 주고 산 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300불에 얻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성결교인이랍니다. 내가 성결교 목사라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눈빛이 딱 변하더니, 여러분 지금도 여기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 인기가 있습니까? CBS에? 기독교 방송? 그런 거 안 봅니까? 오직 연애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보십니까? 네. CBS 성서학당을 아틀란타 성서학당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서양사학과 제가 학부 때부터 나오고 교회에서 PhD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빛이 변하더니 목사님이 교회사 강좌를 맡으면 좋겠대. 그래서 졸지에 그날 만났는데 제가 아틀란타 CBS 방송국에서 성서학당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캐스팅도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가 인물로 봐서는 되긴 어렵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낳냐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요, 일단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지잖아요. 저는 성서학당을 통해서 얼굴이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서학당이 1회에는 2만 명이 봤습니다. 역시 안 놀라시던데, 네, 대단한 겁니다. 아틀란타 교민이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또 놀라운 게, 이 성서학당을 첫 번째 찍었는데 그 카메라맨이 나 저 목사님 교회를 가야겠다는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 카메라맨이 우리 교회를 등록해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조그만 30명 모이는 1300 스퀘어핏, 약 2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가 첫 주부터 방송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개척교회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게 시끄럽고 막 애기 울음소리 나고 난리잖아요. 우리 완전 깨끗합니다. 왜? 방송국 PD가 해. 우리는 음성 따로 영상 따로 찍어야. 그래서 그 설교를 보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처음 공통적으로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들어와서 이게 다냐 이거예요. 교회가 누구는 막 이래, 천장 났다고. 그래서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3월 19일 날 첫 주일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3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매주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사람들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등록을 안 한 적은 있지만 새신자가 안 온 적이, 여러분 이곳은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서울은. 거기는 인구가 10만이에요. 거기다 제가 미국 산다고요, 미국. 근데 이미 교회가 350개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뭐 한 500개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 개척교회에 아직 공식적인 창립 예배도 안 드린 교회에 성서학당을 보든 방송 유튜브를 보든 해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단의 허락을 받고 교회로 창립한 게 2015년 11월 8일입니다. 이때 이미 70명이 모였습니다. 한번 좀 놀라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간증은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그 사탄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 we triumph, 승리하죠. 승리하는 건 over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그 어린 양의 피와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 간증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개척교회를 그토록 두려워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창립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을 앞두고 10개월 정도 됐는데 23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또 한편의 드라마 하나님 찍어주셔서 서브리스 나가고 2만 스퀘어핏, 여기로 치면 약 500평 되는 공간을, 그것도 어떤 교회가 뻥 뚫린 상가를 약 4억 원 들여서 교회로 리모델링까지 싹 해놓고 정작 렌트비를 감당 못해서 나간 건물이 아직 부동산으로 안 나가는데 우리 교회로 누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곳에 창립 1주년 때 약 180명. 제가 11월 5일 날 지금 창립 2주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약 360명 모여서 사진을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난 창립 예배 때 드린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다음, 네, 앉을 자리가 없이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의심하는 나, 도마와 같은 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저희 교회가 지금 산부 초기 해보니까 재적 357명인데요 출석이 350명 하는 교회입니다. 어떨 때는 360명 옵니다. 우린 재적보다 출석이 더 많습니다.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요나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 저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찍어주셨다는 거죠. 개척교회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은 저 영혼들을 먼저 보신 거죠.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 만큼이라도 좀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이라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럼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후로 전혀 의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누가 용의자인지 찾을 필요 없어요. 도마는 확실히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인데도 여전히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 의심도 하더라. 이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확실히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요,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낙심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누나가 2년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과로사했어요. 갑자기 8살, 9살짜리 조카들 남기고 죽었어요. 수요일 날 그 누나 무덤 보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슬퍼요. 의심의 강이 우리를 휩싸일 때가 참 많아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불을 좀 꺼주셔서 그림이 잘 보이면 좀 좋겠는데, 아까는 도마를 봤잖아요. 지금 도마 말고 두 사람 제자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눈을 한번 좀 보세요. 저게 진짜일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도마의 눈보다 다른 2명의 제자의 눈이 더 웃긴 것 같아. 표정이 꼭 어때요? 저거 진짜야? 나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그런 표정 아니에요? 본인들이 8해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8해 뒤에 도마가 의심하고 넣어볼 때 같이 의심하는 저 눈, 저게 우리예요. 맞아요? 인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지만 또 저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러고 있다가 고개 들어서 2명을 보면서 니들은 뭐야? 니들도 못 믿어?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또 찾아와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저도 의심의 강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또 주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먼저 의심의 그거를 좀 버리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인생에 살면서 또 의심의 순간순간을 만날 때도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불러도 될까요? 가사가 준비됐습니까 혹시? 이 노래가 어르신들은 아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 다음 이거 알아요?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이게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은 후렴. 정녕 그분이 내 영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1절 가사가 이래요. 아 이분이요 1절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보실래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분명히 주님을 만났었는데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지만 또 죄악에 몹쓸 병들 때 많죠. 주님 떠나 살 때 많죠. 맞아요? 근데 조용히 주님이 우리 손 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 아세요? 병든 자여 다시 일어나거나 말씀해 주시는 거 아세요? 그때마다 우리 회개하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가사가 계속돼요. 그러나 기가 막혀요. 가사가 죄악이 나를 또 삼켜요. 내 영혼 갈 길을 또 잃어요. 이거 우리 상태 맞아요? 맞죠? 내가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했지만 또 죄악이 나를 삼켜요. 그런데요 주님이 또 만나주세요. 3절 가사. 이제 결단해요. 내가 이제 주를 다시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결단으로 마무리돼요. 오늘 이 찬송을 1절, 2절, 3절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중간에 회개하고 다시 또 죄악에 넘어졌을 때, 그러나 3절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면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런데 다시 주를 만날 때 이래요. 내가 다시 주를 죄악으로 몹쓸 병들 때가 많습니다.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그러나 또 죄악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달기. 우리 시간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죽음의 길 벗어나기 원합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 내가 이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을까요?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드라마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이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 원한다고. 주님, 내가 인생에서 회개 많이 했고 눈물 많이 흘렸지만 또 넘어졌었는데 죄악의 몹쓸 병이 들어있는데, 주여 이 시간 다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 이제 다시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난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또 범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여 일어나거나 말씀하셨습니까? 영혼의 병든 청년들이 있다면 죄악의 삶 키운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락성결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이 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떡을 드시고 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에 세워주신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 깨닫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전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들어가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현금과 11조, 감사현금, 성교현금, 그 외의 모든 현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싱크 젊은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에 또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의 아멘. 허물과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길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길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주께서